예나 지금이나 이 지혜를 사람들은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많이 그렇게 사람들은 추구하고 또 지혜 얻기를 사람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요, 그 사람의 말을 기록하여서 그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간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여왕이요, 이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 에디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그 먼 거리를 많은 예물을 들고 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이 지혜자의 말들을 이렇게 수집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더 많은 지혜를 사실은 추구하고 지혜의 가치가 높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요, 이 기계나 전기나 그리고 통신이 이 산업을 혁명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가오는 4차 혁명 시대 때에는 이 지식과 정보가 이 융합하여서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번쩍이는 아이디어나 어떤 그러한 지식이 있다면요, 그것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아주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지혜 얻기를 사람들은 다 누구나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서는요,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요,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지 참으로 감탄하고 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잠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31장으로 잠언이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달이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는 이 잠언서는 그렇게 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우리의 생활 속에 실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공부할 때는 이 잠언서는 그렇게 묵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바로 잠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일생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땅 위에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것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큰 지혜들이 많이 있고요. 대단한 지혜들도 많이 있고, 정말 사람들이 이룩한 지혜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땅에 있는 지혜들은 이렇게 악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열매 또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지만,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지혜라 할지라도 그 지혜는 결국 악에 관련된 지혜라는 것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저자는 1절에서 보듯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가 터득하여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처럼,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먼저 일천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요, 그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저에게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 복까지 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송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사건은 그 정말 아주 그 유명한 사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한 집에 두 여인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창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를 각자 이렇게 낳아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하루는 밤에 한 여인이 그 아이 위에 모르고 이렇게 아이를 눌려서 아이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는 그 여인이요, 그 자기 아이와 살아있는 다른 아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 다른 여인이요, 자기 아이를 젖을 먹이려고 보다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막 싸우게 된 것입니다. 둘 다 말하기를, 이 사나이가 내 아이다, 이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아니다, 이 사나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이렇게 막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왕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나이가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사나이가 제 아이고 저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는 그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이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산 아이의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서요, 왕이시여,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는요,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심판하였다라고 이 열왕기상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는 이 지혜서에 있는 책들을 그런 대부분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을 작성하였고요, 또 잠언서, 그리고 또 전도서, 이 아가서를 기록하여서 이 인생의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는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바로 하나님을 그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 그리고 훈계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요, 그냥 그 지혜를 한번 받는 그것으로 그 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그 지혜가 점점 더 커져서요, 더 큰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요, 또 훈계를 알게 되고 또 명철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지혜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수학을 할 때요, 수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숫자를 배워야 됩니다. 1, 2, 3, 4 우리 숫자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배우고 나면 우리가 초등 수학 더하기, 뺄셈, 나누기, 곱하기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중등 수학도 할 수 있고 또 고등 수학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 처음에 배웠던 그 기초된 숫자가 결국 고등 수학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이 지혜는요, 그냥 한 번 받는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훈계와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지혜와 그리고 훈계를 깨닫는 그러한 또 깨닫고 또 명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역시 열심히 학업을 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한 많은 책들을 읽고요. 또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명상을 하면서 그러한 지혜 또한 명철 이런 훈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온 천하 만물이 또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이요, 모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과학자가 한 말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지구는 이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귀가 그 높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요, 하나님께서 높은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또 아주 낮은 주파수에 있는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셔서요, 우리가 적당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음역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말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새소리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바로 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의 지혜가 날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지혜, 공의, 정의,
정직, 훈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훈계를 들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잘못을 고치면서 더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훈계를 하게 되면 그 훈계를 멸시하고 오히려 훈계하는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인생에 두 가지의 큰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길은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다른 길은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걸음이 의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또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서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멸시하고요, 그는 죄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파멸하는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이 지혜로운 여인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또 반면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는 이 미련한 여인을 얻은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으로 비유를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이 미련한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한국말에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바보였지만 그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구간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길이 비록 다른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돌이켜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의 걸음이 계속해서 더 죄의 길로 가게 되고 죄를 따라가게 되고 죄와 함께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서 파멸하는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죄로 많이 만연하고 가득 찬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보게 되거나 또 우리가 주위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하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말 이렇게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을 때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또 우리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주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4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젊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경험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사고나 가치에 아직 정립이 잘 되지 않아서요. 남의 말에 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남의 말에 따라서 쉽게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죄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곳에는 정말 이 성적인 그런 타락한 것들, 또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그 게임이라든지 동영상들이 또 하나도 그냥 아무 절제 없이 우리에게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배우고요.
그러한 것을 그들이 매일매일 접하고 어쩌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와 사회와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학교와 사회와 문화는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밝고 건전한 것 같지만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이 제도와 이 문화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라든지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친다든지 또한 이 창조론이 아니라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 교육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아이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창조론을 믿느냐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진화론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믿는다는 것이죠. 왜 믿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교과서에 너무나도 그 증거들을 다 제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라고 가르치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만 이 크리스찬 그 문화 가운데에서 또한 부모님들이 다 믿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도 이 학교와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에 매일매일 노출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이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지혜의 그런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말씀 읽기를 참으로 싫어합니다. 말씀 읽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공부를 하고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단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들이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이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들을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4절 5절 6절에서 반복되는 말씀들은요, 학식이 더해지고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말씀, 영적인 말씀, 그런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지식, 그 지식 중에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그리고 학식, 지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세마의 신명기 6장에 있는 세마의 말씀처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가정에 모여서는요, 그들이 음식을 두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읽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모이게 되면요, 또한 준비된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낭독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 학교에 지금도 가보게 되면요, 이 오전에는 그들이 세상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토라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그들이 토론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그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공부들을 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학력을 보게 되면요, 정말 경제적인 자리나 정말 이 정부의 중요한 자리, 그들 주요 요직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벨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0.1%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요, 세상의 30% 이상이 되는 그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식과 그리고 학식과 지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가 사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실력을 양성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뛰어난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잠언서 전체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근본이라 할 때 이 근본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근본은 기초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시작할 때 바로 출발점이 바로 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그 집이 잘 짓고 빨리 짓는다 할지라도 비가 나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아주 힘들게 그리고 오래 지었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학식과 그리고 많은 정말 것들을 쌓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게 되면 그것은 결국 다 허물어지고 그것은 결국 다 멸망하게 되고 그것은 다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학식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의 여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을 멸시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는 그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그가 쌓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날로 이렇게 발전하고 정말 대단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의 훈계를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요, 지은 모든 것은
그것은 바로 멸망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포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게 되면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가 쌓은 모든 것을 비웃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모든 쌓은 것들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에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두려워서 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심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 정말 믿음 좋은 가정에서도요, 이 고3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공부하는 것을 더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토요일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게 되면 그냥 자게 내버려 두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게 그렇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면 당연하게 공부 때문에 이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조그만 어떤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그냥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 죄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의 이 찬란한 문화,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정말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 세상을 결코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한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등불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앞에 길을 우리가 밝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의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이 죄와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죄의 권세와 능력보다 더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이 사망에 있는 유혹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는 자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건물을 쌓을 때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지혜 위에 지식도 주시고 또 명철도 주시고요, 학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셋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우리가 얻어서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의 길을 따라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의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죄 가운데 방황하고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멸망으로 사라질 영화와 부귀와 아버지 명예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아버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